1장 8절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또 이거 잘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세요 했을 때 아멘 하셔야지. 예수 잘 믿으세요 했는데 너나 잘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요. 혹시 이렇게 손도 잡아줄 수 있으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마음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축복해 볼까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로 생명이 시작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시작되기 위한 세 가지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세 가지 간구를 이렇게 나누었었죠. 하나님 창조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연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나눴지만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다르게 마태,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요한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썼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2022년 첫 강해의 제목으로 책으로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영락교회라고 하시는 아주 귀한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보다도 한경직 목사님은 빌리그레함이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이 받았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선상 산골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그 연말에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인사로 가셨던 분 중에 왜 우리 성도님 중에 예훈 형제 기억나세요? 예훈 형제 아버지가 이정재 목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와서 한번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한 목사님한테 한경재 목사님께 목사님 후배 목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참이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해주셨던 덕담이 이거였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니 어떻게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 시대가 충분히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로 그 이유가 사도 요한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라고 쓴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이고, 요한의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 시작되어야 돼, 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전에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자 되고 성도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영적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는 영적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9절 보여주세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대요. 10절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세상이 그를 무엇했대요? 알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가? 먼저 선포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자는 우리가요, 예수를 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딱 여기 질문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분명히 초콜릿 줄 때 오늘 말씀 쓰다가 말했는데, 아니 주일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있고, 내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나한테 예수를 아냐고 묻는 거야? 당연히 알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단순하게 예수를 지적으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예수를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던진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씩 성도님들과 나누다가 예수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예수가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예수가 좋은 분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사실은요, 그 대답은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라는 대답이에요.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나 따라오려면 부모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왼뺨 맞으면 오른뺨 내밀어야 돼 라고 말해요. 너 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다 줘야 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좋은 분인 건가요? 막연하게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막연하게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시간과 삶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주께 드리고 있고, 재정도 주께 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제자들과처럼. 그러면 내게 예수는 누구로 알고 계신 건가요?
내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우리 생명에서요, 아니 우리 영적으로요, 생명이 시작되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생명이 진짜 영적 생명이 시작되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을 내가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져요. 다시요, 사람들의 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을 누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요.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요, 집에서는 아빠예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 일로 와봐, 우리 예배드리자. 너 영적으로 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죄 아직도 해결을 안 했구나, 빨리 해 하면서 제가 쫙 가르쳤다면 저희 아들은 아빠 왜 그래? 그러겠죠. 왜요?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아빠니까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고백하니까 아빠로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내게 무엇을 주실 분이에요?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새 요한이라고 말한다면 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한번 개혁해 주세요, 뒤집어 엎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를 예레미야라고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좀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수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 좀 행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지 어떤 기적과 무엇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면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그 생명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요, 지난주 나눴지만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사촌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의 생명이 시작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촌형이면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친밀해요? 우리로 표현해보면 목사인데 목사쯤 하면 구원시켜 줄 법하지 않을까요? 뭐 마음에 안 드세요? 권사고 장로고 모태신앙이면 구원시켜 줄 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데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의 영적 생명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잘 안 받아들여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왜 우리에게 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거, 조금 더 확장해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적인 모든 경험과 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것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가끔씩요, 아주 가끔씩이에요.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가면 성도님들이 가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 1년에 한 번, 두 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은 묻고 싶어요. 뭐가 은혜였어요? 저의 경우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와, 은혜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언제 말하는가 하면 내 생각과 맞을 때, 내 생각을 지지해 줄 때 은혜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내 생각을 와장창 깨거나 내 생각에 반대될 때는 오늘 저 목사가 설교로 나를 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는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저희가 오늘 십자가를 여기에 달아놨잖아요. 십자가를.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늘 본당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여기 걸리니까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쪽 구석으로 가는 것도 불편한데,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철학과 역사적인 경험으로 사람이 신이 되었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눈 감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예수를 고백해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라면 그 정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 예레미야라고 말하죠? 예레미야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엘리야라고 말하면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알고 있죠라고 말하는데,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엘리야요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해서 그걸 거부해 버리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경험될 수 있는 은혜를 절대 못 누려요. 다시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역사적인 경험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진짜 내가 받아들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지구가 돌 때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뿐이지 그 소리는 난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안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웃기지 마세요. 안 들려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해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알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생명의 은혜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쓴 거예요. 동일한 질문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계신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어요. 결론부터 나눠보면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내 신앙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한 목소리 읽지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사람이라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제목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진짜 영적인 생명이 출발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음 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22절 끝부분 읽어보죠. 이 말씀부터 시작.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뭐 했어요? 예수님 따라갔나요? 갔어요. 자, 말씀 보자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진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너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너 가진 거 다 버려두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떡하죠? 못 가요. 근심하고 못 가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 많아서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만약에 이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진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선생이라고 고백하니까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누굴까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이 누굴까요? 우리인가요? 우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 반응 못해요? 예수라고는 부르는데 우리에게 예수는 예레미야고, 우리에게 예수는 엘리야고, 우리에게 예수는 세례 요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반응하지 못하고 더 따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맞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사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할 심판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구원자이자 심판자임을 믿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수가요 그리스도시며 심판자라고 하는 게 진짜 믿으며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며 내 삶에서 아픔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와 모든 문제에서 내 반응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주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가 목사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 반응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처럼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죄에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왜 쉽게 신앙이 무너질까요? 왜 교회의 가치와 왜 예배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갈까요? 왜 복음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갈까요?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고백이 되니까 복음도 쉬워지고 예배도 쉬워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우스워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통하여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진짜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 아니하였대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12절 외울 수 있죠? 이거는? 자, 눈 감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자기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외운다는 건 눈 감는 거지 여기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방금 11절 보여주세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이렇게 됐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매 자기 백성. 누구 백성이요? 예수님 백성이 무엇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 11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이 무엇인지 딱 보이죠? 영접은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 땅이라는 것, 이 백성이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영접한다는 건요,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영접했다는가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말하는 내 가정, 내 땅이라고 말하는 내 직장, 내 땅이라고 말하는 내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내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는 게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처럼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있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누구든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통치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2층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진짜 지금 배고픈데 그 말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5분만 있다 내려갈게 그래요. 그냥 지금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버팅겨가지고 5분 있다가 그 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왔어 하고 싶어가지고 버티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남편들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해보죠. 탕자가 집을 왜 나갔지요?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서 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탕자를, 우리의 경험도 있지만 탕자가 집 나간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빠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빠 그만 좀 건드세요. 아빠 그만 좀 더 이상 나 아빠 밑에서 안 있고 싶어요 해서 돈 들고 싸 나갔어요. 아빠의 통치와 아빠의 다스림 밑에서 벗어났더니 잘 살던가요? 아니요. 돼지 지엽나무 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왜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표현되는 그거는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건요, 하나님 다스리는 것은 일로 와 저리 가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영접은요, 영접은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때 영접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니 내가 그것을 인정할게요. 이게 영접이에요.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 내 아들이야.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뭐의 증거인가 하면, 죄송해요, 내가 죽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내가 죽어 있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함으로, 인정함으로 내 삶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찾아보니까 3개월 전에 수요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요즘에 공부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딱 3개월 전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나누어 볼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많이 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갈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도 불로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등장하지만 많은 모습들 중에 불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물로 등장은 안 하시지? 성경에서요, 불 같은 하나님은 보신 적 있죠? 성경에서 물 같은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물 같은 하나님 없어요. 왜일까?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물은 어느 통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제가 컵에 담으면 물은 컵 모양이에요. 물을 병에 담으면 병 모양이 물이에요. 맞죠? 반면에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요,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동그란 통에 넣으면 불이 동그랗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다 태워요. 불을요, 길쭉하게 생긴 병에 넣으면 불이 길쭉해지나요? 아니요, 다 태워요. 차이가 뭐냐면 물은 통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불은 통을 통치해 버려요. 그러니까 물 같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게 돼요. 반면에 불 같은 하나님이 되면 그 불 대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완전히 태우며 거룩하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물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요만큼만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요만큼만 재정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요 정도만 관계,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하겠는데 저거는 못 참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요 틀을 깨라 그러면 나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반면에 불 같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요. 성경에서 태운다는 건 허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불태운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삶에서요, 하나님이 물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고요, 불의 하나님이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태워주고 새로운 생명이 출발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요. 내 삶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인가요? 불의 하나님인가요? 희망 말고요. 희망으로 지금 불의 하나님, 맞아요. 불의 하나님 좋죠. 근데 지금 내 삶의 하나님은 영접한 불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영접을 거부하고 있는 물의 하나님인가요? 도전해요. 그리고 정말 요한의 그 마음으로, 예수의 그 마음으로 선포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 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선포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영접의 그 믿음의 사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16절, 17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16절과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16절 보여주세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먼저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나올 생명이 시작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영접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또 선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기 위하여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 묵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게 뭔데요? 라는 거예요. 과연 은혜가 무엇이기에 은혜로 살아야 우리 삶의 생명이 시작될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16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주께서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히 부어준 게 충만이죠. 충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충만은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히 들어와서 가득히 계신 상태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아, 좋은 일 생기면 이게 은혜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중에 뭐가 잘 풀리면 그게 은혜죠. 아니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예수가 내 안에 충만으로 나를 채우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시작되기 위하여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득히 채워가지고 내가 살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끌고 가면 어디로 끌고 가요? 생명으로 끌고 가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별할 게 하나 있어요. 은혜로 산다는 건요, 은혜로 산다는 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별이요. 은혜로 산다는 건 내 손에 요만한 은혜가 쥐어지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지워져서 이것 때문에 살지라고 말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은혜의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체 되시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 받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체 되시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과거의 경험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은혜 받았어요. 얼마 가셨어요? 한 1년은 가던가요? 너무 좁게 잡았나요? 한 10년 가던가요? 은혜 받았어요. 딱 나감과 동시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딱 나감과 동시에 그놈을 만나는 순간 싹 사라져요. 왜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건 은혜 받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잘 보세요. 마지막에 오직부터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본질 대신 예수께서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생명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율법과 내 기준과 맞지 않다고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 보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바울이 죽고 스데반이 사는 게 은혜 아니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바울은 죽어서 사라지고 오히려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스데반이 사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정말로 복음 위하여 예수 위하여 살고 있는 스데반은 죽고 그 복음을 반대하기 위하여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였던 바울이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볼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마음으로 수많은 살인 저지르지 않나요? 우리도 나를 반대하고 내 길을 막았다고 해가지고 바울처럼 손으로 칼을 내밀어 죽이진 않았지만 수없이 우리는 살인과 악함을 행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지금 어디 와 있죠?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를 이 자리에 부르고 싶으셨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왔는데 오늘 설교 좀 나오고 맞는데 은혜 받았어. 내가 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설교 나한테 안 맞는데 뭐야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떡 같은 설교 때문에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만날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이 자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고요? 억지로 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나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받은 은혜로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심이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충만케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여름이면 청년들 팀을 짜가지고 수백 명씩 팀을 짜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청년부의 한 팀이 괌으로 선교를 갔어요. 괌의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를 다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전날에 수고했다고 선교팀이 바닷가 가서 놀다가 청년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 그 청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정말로 믿음 좋아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예수 증거하겠다고 선교지를 갔는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선교하던 거 다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 하나가 죽음이 돼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더 진행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장례가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청년의 장례를 집도하게 될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나 하셨대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일 우리 아들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 예배로 드리지 말고 잔치로 해주세요.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증거하다 죽었으니 장례로 하지 말고 잔치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구환송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버지가 올라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첫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큰 사고 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아들이 큰 사고 치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복음 증거하다 이렇게 죽었으니 이렇게 많은 성도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하나님 품에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중에요, 아픈 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려운 일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죠. 지난주에는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우셨어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들 가운데는 어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지나 보니까요,
그 일에서 내가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일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은혜로 바꾸려면 죽게 되는데 은혜의 본질 되신 예수께서 반응하게 되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내 삶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함께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좀 바꿔가면서 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